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이 원래대로 회복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예배는 감사 예배이고 속죄 예배이며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는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향한 속죄의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이 비추어 보면 심판받았던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노아는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해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예배를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노아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참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바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향기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레아흐 하니호아흐입니다. 레아흐는 향기이고 니호하흐는 기쁘게 만족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호하흐는 노아의 히브리어 이름인 노아흐랑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안위하다, 안식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니호하흐 역시 기쁘게 라는 뜻과 함께 안식을 가져오는 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21절에 나오는 그 향기는 기쁘게 하는 향기, 만족해 하는 향기라는 뜻과 함께 안식하게 하는 향기, 쉼을 가져오는 향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안식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십니까? 천지 창조를 온전히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시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하시는 곳에 죄가 없음을 증거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나안의 적들을 섬멸했을 때 그 땅에 안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정화이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안식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안식하시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고 정결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과 평안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전에 수련목을 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대쪽 같은 분이셨고 나쁘게 말하면 꼬장꼬장한 분이셨죠. 수련목을 하다 보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PPT나 방송 일이나 예배를 위해 맡은 일에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느 수요 예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첫 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꼬장꼬장한 그 목사님이 너무 든든한 목사님으로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으로 느껴지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그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리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의 결정을 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면 오히려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면, 심판하지 않을 거면 사람이 원래는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심판으로 바뀌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심판과 저주로 인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와 너희들을 대신해 내가 죄를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심판과 채찍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늘 기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일반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땅의 질서를 회복하여
창조 질서대로 운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하든 말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일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초월적인 은총,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햇빛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땅의 곡식을 맺을 수 있는 절기와 시간의 운행과 달에 정해진 움직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악하든 말든 땅의 질서를 미리 예측하게 하셔 곡식과 열매를 얻도록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전도연 씨가 나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는 교회에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나고 나서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장로님을 유혹하고 하나님도 교회도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전하고 알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마지막을 보면 전도연 씨에게 햇빛이 비춰지면서 끝이 납니다. 밀양의 영어 제목이 비밀스러운 햇빛입니다. 비밀스러운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도연 씨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이 전도연 씨가 나에게만 없다 여기고 분노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지막에 전도연 씨를 비춰주면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도연 씨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었음을, 밀양에 올 때부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빛은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은혜를 주지 않느냐 원망하고 마음 아파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에 감사하여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